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더불어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또는 316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의 위대한 진술 가운데 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승리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투스 빅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신을 따르지 않고 신을 섬기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겨나가는 그 은총 일평생 풍성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은 삶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이루시면서 삶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 순종의 도를 이루셨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진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인생과 생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길 영혼이 한 영혼도 없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우리 역시 승리자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승리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패배자, 우리가 잃어버린 자, 상실된 자, 우리가 루저 이런 인생 살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이번 주간에 계속 기억이 나서 이 시간 예배요 말씀 중이지만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쉬운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여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제가 이렇게 표정을 뵈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는데 이건 좀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이 찬양 잠깐만 이 찬양 혹시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표정을 뵈니까 한 절반 정도는 아신다고 하고 절반 정도는 교회 학교를 못 나오셔서 모르신다고 하고 그러신데 이 찬양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수하시면서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 육체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2번 반복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자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김정아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박자를 많이 놓쳤거든요. 근데 알아서 막 다 쳐주세요. 삶이 이러면 행복해요. 누가 뭐 실수를 하든 누가 막 이렇게 좀 뭐 길을 잘못 가든 그래도 그 길을 잘 인도하면서 무리 없이 잘 손잡아가면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참 어렵게 살기 때문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살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예배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 성령의 강한 능력과 은총의 힘을 덧입어서 이 땅의 승리자들로 넉넉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동해 건너에서 건너온 소식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좀 가슴도 벅차기도 하고 야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하는 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평소에 기도만 하시거나 또는 말씀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그 1947년에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가서 살고 있던 제일 교포들이 학교를 하나, 민족 학교를 하나, 자그마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이름이 교토국제고라고 하는 지금도 전교생이 약 1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인데 이 학교의 야구팀이 1999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근데 창단 후 지금 이제 20여 년이 지나면서 이번에 있었던 전 일본 고교생 야구대회, 일본의 이 야구대회가 엄청 이제 큰 대회라 그래요. 왜냐하면 4,000개 고등학교, 또 거기서 3,441개 팀이 나와서 자웅을 겨루는데 지난 23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이 대회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별로 남의 아들이라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정말 남의 아들이라고 좋아하지 않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장면이 그 순간 이 학생들이 연장전까지 갔는데 승리하고 뛰쳐나와서 함께 승리의 그 감격에 얼싸안고 하는 그 장면이 교토국제고 학생들의 승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 승리하기까지가 사실은 이게 어떤 싸움이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게 메이저와 마이너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명문 학교와 이름도 없는 무명 학교의 싸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전 싸움에서 3,441개 팀이 참여했는데 거기서 교토국제고 우리 한국 계열의 학교가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막 설교를 해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아 하시는. 근데 이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학생들이, 여러분 저 대회는 반드시 거기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학교의 교가를 마지막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가가 울려 퍼지는데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한국어로 동해바다로 시작되는 교가가 울려 퍼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자막 속에 나와 있는 저 교가가 저 학교의 교가인데 첫 마디가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노래가 저 구장에서 전 일본의 NHK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동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동해바다라는 말이 저 교가에 처음 들어가 있는데 저 노래와 함께 그 전 일본의 이 승리가 타전이 됐습니다. 제가 참 그 장면을 저도 이렇게 곁에서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승리의 깃발을 막 흔드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한 학생이 대표로 나가서 승리 상패를, 큰 상패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 팀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한 선수에게 승리의 메달을 수여를 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 거 하니, 이 승리한 고시엔 구장이라고 하는, 이 고시엔이라고 하는 이 구장에 흙을 담아가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학생들인데 이 큰 구장에서 승리한 것이 감격스럽고, 내가 이제 야구 선수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때 감격을 잊지 않겠다 해서 그 구장의 바닥에 앉아서 선수들이 둘러앉아서 자기 품에다가, 자기의 봉지에 준비했던 그릇에다가 이 흙을 담는 세레모니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이 김영근이라고 하는 목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또 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목양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평생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두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지도 않으셨을 터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주지도 않으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해서 눈여겨볼 때가 있는데,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수치고 또 응원하고 또 팬이 되어져서 이제 마음을 나누고 아마 이런 거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스포츠를 바라보는데, 이 수많은 스포츠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경기는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거나 패배하면, 물론 패배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배자 중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는 모든 승리의 길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걸음과 우리 일평생의 믿음의 족족이, 믿음의 여정이 이 땅의 어둠 속에 실패하고 넘어져 피 흘리며 우리가 어둠 속에 이를 갈며 쓰러져 있는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자의 인생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투란도트라고 하는 푸치니 그 큰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 마지막에 나오는 인사 한번 했었는데요. 빈체로라는 말이, 빈체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빈체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빈체로 승리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체로라는 말은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저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빈체로로 인사하겠습니다. 빈체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빈체로. 저희는 꽉 찬 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믿음 꽉 찬 채로, 빈 채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삶은 곧 전투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베레 밀리타레 에스트라는 말인데 삶은 곧 전투다. 그럼 저도 소망이 있죠. 삶을 좀 전투처럼 살지 않고 좀 피크닉 나간 것처럼 그냥 안락하게 살면 때로는 좋겠다 하는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삶은 그렇게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삶은 때로는 치열한 전투이고 또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은 영적인 전투에, 우리 영적인 전장에 나서서 지금도 함께 우리는 어떤 삶을 걸어가야 승리할 수 있을지를 군구하면서 영적인 전략을 짜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영세 중립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또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영세 중립국으로 모든 세계가 함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영세 중립국을 자기가 선포했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원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나라를 주변 국가들이 전 세계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십시오. 누구는 중립 지키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뭐 전쟁을 꼭 하고 싶어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거나 우리 삶의 힘을 가지지 못하면 우린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우린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나는 무풍지대에 산다. 여러분 영적인 자리 어디 무풍지대가 있습니까? 영적인 자리 어디 중립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영적인 전쟁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군사로 군병으로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우리 무풍지대에 설거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자리는 우리에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임종 부름받기 직전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임종 직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이 전쟁에 은퇴했었거나 나는 이 전쟁을 쉬었었거나 아니면 중립국에 멈춰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마지막 임종하는 직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다 달려왔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에는 무풍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모든 날들 동안은 우리 영적인 싸움 앞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지 나는 전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싸움에는 저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제상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제와 교회의 법률상 때로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때로는 70세에 나는 우리 교회는 함께 이 직분을 은퇴합니다 라고는 약속이 있고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믿음에는 어떤 은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은퇴라는 것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우리가 저녁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비군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언제나 현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만민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현역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을 보면 예비군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비군이 뭐냐 하면 급할 때 한 번 정도 동원되는 거, 동원 부대라 그러잖아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급하다. 근데 그분들 아시죠? 어떻게 오시는지. 모자 이렇게 거꾸로 쓰고 그리고 단추 한 몇 개 거꾸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단추도 이렇게 거꾸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워카 구교 신고 나오고 허리띠는 안 메고 오고. 여러분 이게 예비군이거든. 이게 전역하고 나서 나는 군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대. 근데 믿음의 삶에는 이런 예비역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역만 있을 따름이죠.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현역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기도도 은퇴한 것 같아요. 기도 생활도 은퇴해버리고 예배 생활도 마치 은퇴자처럼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슬리퍼 신고 나오시면서 이제 난 예배라는 건 난 옛날에 했으니까 그런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현역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은퇴라는 것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남의 집사님 신방 다녀왔던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이제 예배를 가서 인사드리는데 조남희 집사님 연세가 올해 이제 100세시잖아요. 100세거든요. 100세. 혹시 조남희 집사님보다 연세 더 높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약간 이제 예비역으로 은퇴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남희 집사님보다 저희는 다 낮은데 조남희 집사님 지금 말씀 한마디 내어놓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말씀 한마디를 온 힘을 다해서 한마디를 하셔야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온 힘을 몸을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목사님 예배 가고 싶어요.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목사님 교회 식구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 몇 분을 또 물으시다. 이 장로님 잘 계시나요? 또 이 권사님 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으시다가 저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나의 갈 길 찬송가 384장인데 집사님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죠.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부르는데 집사님이 이 찬송을 3절까지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으면 나는 은퇴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지 나는 은퇴한 것처럼 살지 않는다. 그럼 저는 100세 우리 집사님 통해서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흐르는 감동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현역들로 믿음의 은퇴자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믿음에 은퇴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고 믿음에 생생한 믿음에 살아있는 승리자들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려고 하면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의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이게 무기잖아요. 우리 온몸을 이제 무장하는 전체 장비들인데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어서 우리 힘을 행사하는 것은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은 자기 힘, 자기 경력, 자기 커리어 의지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읽으셨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근데 우리가 강건해지는데 언제 강건해지냐 하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힘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 보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장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한 것은 단지 우리의 심령적인 브레이브니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있는 강함이나 담대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져야 할 지혜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용맹이나 모든 하나님의 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힘으로 이제 너희의 삶의 전장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저희가 한 인물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힘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시편 18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상승장군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을 보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이어지는 이제 고백이 8가지인데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그리고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가지 다 외우셨습니까? 지금 어디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8가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요건하, 바방불산. 이제 다 배우셨죠? 여러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해요. 반요건하, 빠방불산. 여러분 어려운 시간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바방인데 빠방이라고 한 겁니다. 앞 글자만 따서 8개를 말을 했으니까 이번 주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저는 이 삶을 사는 동안 부활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활을 못 믿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부활이 있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저는 하나님께서 매일 저를 그걸 연습하게 하신다고 믿거든요. 저는 매일 죽은 듯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이든 매일 아침 부활하거든요. 저는 자 부활했으니까 아침에 여러분 뵙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영원히 눈을 감았으면 뵙지 못할 텐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내게 사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저는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즌이 돌아가는데 왜 겨울이 지난 봄을 허락하실까? 저는 당연히 봄이 온다고 자연스럽게 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영원한 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일같이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몇 번을 보게 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80번 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90번 보게 하시고 우리 조남이 있으면 100번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어떤 죽음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자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서 생명이 있는 정말 진리 안에 의로움의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 불러주신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너에게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속사람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실패자요, 매일같이 루저로 살아가면서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승리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생명의 은혜의 신비를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내적인 속사람의 강건함의 능력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너희가 걸어가는 것 아니더냐.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신갑주를, 우리의 투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승리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땅에 전신갑주 취하지 않으면 능히 대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모든 일 지난 후에 든든히 서는 것도 불가능하니 내가 이 땅에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 나가면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 든든히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ROTC
장교들 이렇게 훈련한 학생들 보면 막 가슴이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서 뭐 ROTC 이 학생들은 표시가 납니다. 이게 자기 그 옷을 반듯하게 입고 뭐 2사람 또는 3사람 짝지어 가는데, 짝지어 가도 이렇게 대충대충 산청 구경하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짝 절도 있게 정말 늠름하게 딱딱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멀리서 오면 너무 멋있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방도 멋있는 가방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자기들 또 만나면, 이렇게 선배들 만나면 정확하게 이렇게 경례를 하고 예를 갖추고, 그리고 버스를 타도 절대 앉지 않아요, ROTC는. 왜냐하면 옷이 구겨질까 봐. 왜냐하면 반듯한 옷을 지켜야 돼. 이 서서 반듯하게 해서는 늠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ROTC 보신 적 있으시죠? 멋지지 않던가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은 남의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아주 못된 습성이 좀 있으세요. 남의 아들은 절대 멋있어도 멋있다 하지 않으시는.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 늠름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는 그 너희들이 이 나라를 맡아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학생들 장학금도, 그리고 그 학생들 학비도 대어주고 하면서 그 일을 우리나라가 함께 맡기는 거잖아요. 만약 지금 예비군처럼 한다면 누가 그 나라를 맡기겠어요? 막 모자 거꾸로 뒤집어 쓰고 단추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속옷 다 보이고 뭐 이런데 누가 그 나라를 그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늠름하게 멋있게 모든 대적들을 대적하서 서며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난 후에 넉넉히 서는 그 모습.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모습이 고상하고 격조 있으며 늠름하고 아름다우며 풍성해 든든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모습도요, 늘 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전심으로 실존으로 달려갑니다라는 영적인 고백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지금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 온 영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받으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인데, 이렇게 보면 그 현역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비군처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너무 예비군 얘기 많이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은 늠름하게,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얼마나 늠름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교제했던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가 혹여 나이가 좀 많아져서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락을 좀 잡지 못할 때에도 제 마음에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제가 좀 약해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제가 임종을 얼마나 많이 지켜봤습니까? 그럼 제가 임종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곁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도 아름다워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 죽음이든 질병이든 모든 삶의 순간에 승리자로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때때로 세상이 육신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순간이 누추하거나 초라해지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 만민의 사는 모든 성도들께서 때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참된 영적인 승리자들로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약속에 인침받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무기들을, 영적인 전략 자산들을 함께 갖추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땅들을 보면, 그럼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만약 미국으로부터 또는 서방 사회로부터 이거 공급받지 못하면, 전략 자산을, 이제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마 전쟁은 오늘이라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 이어지고 있냐 하면, 믿음의 전쟁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 영적인 전략자산,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경주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의 띠를 띠라, 의의 의로운 호심경, 너의 심장을 막아줄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 말씀을 들고 너희가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기로 다 너희 자신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우리의 발이든 우리의 손이든 허리든 심장이든 머리든 이게 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자산으로 무장을 할 존재이지, 어떤 분들 보면 이걸 불의의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불의의 무기로 쓰거나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거나 우리 심장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뛰어야 하는데 이게 자기 육체 욕망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를 자기 자신을 쓰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자기 객기로 자기 세상의 정욕으로 허리띠를 띄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죄를 짓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우리의 발조차도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에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이 땅을 무장을 해야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 몸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불의의 무기를 많이 써요. 악한 무기를 많이 씁니다. 눈도 벌써 막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서도 우리 눈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술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어야 돼. 우리 작은 손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을 주셨겠습니까? 왜 이 손을 우리가 하는데 10손가락을 2손을 주셨겠습니까? 이 의의 무기로 이 모든 너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신을 신고 온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쓰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온몸이 무기입니다. 우리는 온몸이 무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무기로 살면서 필살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쓰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적을 물리칠 수밖에 없는 기술을 필살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필살기는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구원과 말씀이 우리의 필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것 자꾸 무기 삼지 말고요.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와서 막 무기 삼고 싸우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뉴스 봤더니 어떤 남자분 하나가 엘리베이터에 또 올라타서 자기 배에 야구 방망이를 꼽아놨다가 또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함께 탔던 젊은 여성을 그 야구 방망이로 또 폭력을 행하는,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무장할까?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까? 매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우리의 구원의 투구, 또 복음에 예비한 신,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자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거를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기스칸의 부대가 옛날에 몽골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이제 전쟁으로 달려가면서 전 세계를 취했던 그런 역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의 부대는 필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 타는 것이었습니다.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게 기마민족, 유목민이다 보니까 말을 땅 위에 있는 것보다 말 위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정말 파죽지세로 이 전 세계를 이제 휘몰아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중요한 것은 속도였고 말 타는 것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들이 이 군량, 자기들의 이 음식, 양식을, 전쟁할 때 먹는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양식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양식 다 몰고 다녔으면 아마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비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육포였습니다. 육포. 그러니까 고기를 말렸다가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가 배고프면 이제 머리 투구만 벗어서 물 붓고 이렇게 불 끓이면 육포를 딱 넣으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걸?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샤브샤브라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기를 가져다가 이제 끓는 물에 딱 넣으면 이게 딱 식량이 되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처럼 막 음식 막 몰고 다니고 이렇게 취사병 몰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만약 취사병 몰고 다녔으면 이 전쟁을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말로 치고 달려가면서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자기 몸에 양식이 필요하면 꺼내서 그냥 쉽게 자기 양식을 취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이런 우리의 전신, 갑주가 늘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지. 전쟁은 벌어졌는데 이제 막 전쟁, 어디 내 믿음 없을까? 그때는 이미 전쟁 늦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나아가야 하는데 내 신발로 어디 있나? 이러면 이미 전쟁 이미 끝나. 이미 전쟁 적군 다 들어와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먹혀서 이미 우는 사자같이 삼켜드는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이지 그 순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밀리티아 크리스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로 승리의 사람들을 살아가시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매일의 삶과 영원의 삶을 함께 약속받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